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음 곡 보혈을 지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같은 것을 보고도 관심사에 따라서 다른 것에 집중하여서 보게 됩니다. 사람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새 옷을 입었다든지 향수를 바꿨다든지 아니면 넥타이를 조금 다르게 맸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반면에 제 친구는 제 헤어스타일, 저희 부모님도 언제 머리를 잘랐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가장 먼저 알아맞히기도 하고 제 몸의 체중 변화를 정말 미세한 그 변화들을 가지고 저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관심 있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집중돼서 보는 법이 다릅니다. 직업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나뉘기도 해요. 치과 의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볼 때 어쩔 수 없이 치열 아니면 치아 이런 것들을 보게 되겠죠. 그렇지 않고 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화면의 구도나 아니면 카메라 앵글 이런 것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심사에 따라서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시각장애인을 보고 서로 다른 것에 집중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저 사람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당시에는 오늘날만큼 의학이 이렇게 발달하지 못했었고 유대 공동체는 이 신앙과 삶을 이렇게 분리해서 볼 수 없는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죄의 결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질문에 했던 답변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었는지 제자들과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실 것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사람 그리고 같은 현상을 보았지만 서로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그리고 어떤 상황을 직면하게 될 때 무엇에 집중해서 보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질답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가리키십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종합해서 이해하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이고, 또한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을 그 밤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는 가르침이 있죠. 그 교훈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빛과 소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에게 하신 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가르침, 그것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시각장애인에게 집중하십니다.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시각장애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사실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큰 소리로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보다 오히려 오늘 지금 내가 생계를 위해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저기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보이는 어떤 무리가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드는 기대감은 오히려 나를 외면하지 않겠구나, 나에게 구제하겠구나, 얼마를 줄까,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눈에 무언가를 바르더니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복잡한 마음이었겠지만 그래, 씻고 오면, 그래,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시키는 일을 잘 하고 나면 나에게 무언가를 주겠지, 내가 무언가 얻을 수 있겠지 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이제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다가오셨고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전까지 이 사람에게 복음은, 이 사람에게 구원은 구걸을 해서 얻는 수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다른 빛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치유하며 보게 하시며 세상의 빛을 드러내는 일.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삶의 자리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미처 드러나지 않은 갈등이 있습니다.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41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지 않는 이 한 가지 갈등은 바로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신 일,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사회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사회가 동요했던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안식일 규례를 어긴 일이기 때문이고, 나아가서 모세의 율법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유대 공동체에게 모세의 율법, 그리고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로마의 통치 아래 있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이것을 지키게 할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병을 치유받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지금 기뻐하고 있는데 그 기쁨에 동참하고 그것을 같이 축하하기보다는 왜 이런 일들이 안식일이 일어났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자신들이 이미 배척하기로 결정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랬었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치유를 받고 눈이 밝아진 이 사람은 이 공동체 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부인할 수 없는 삶이 선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모세의 율법, 그리고 이 안식일,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병이 치료되는 것들 또한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나의 경험에 집중하다 보니, 그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가 아니라 이미 주셨던 그 은혜 안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 내가 경험한 은혜가 그 안에 가치가 있고 그것에 내 시간이 들어가고 내 열정이 들어가고 그런 만큼 그 경험으로 그 가치로 타인이 받은 그 은혜들을 판단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또한 눈이 밝아진 사람을 공동체 안에서 쫓아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은혜에만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매일 오늘에 족한 은혜를 구하고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통로로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로서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통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속해 있었던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작이 여러분이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행동함으로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